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분쟁 속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계실 때예요. 그럴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하게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구원받은 자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가족 공동체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에 관하여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해요.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씀해요? 형제가 연합한 모습을 보라는 것이야.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흡족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도요,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좋고 기쁘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한 모습은요, 단순히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모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오늘날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믿음의 공동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어떻게 해요?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연합함이 어떻게 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때요?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관계?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모두가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보다는 성경적으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죠. 이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고 자매임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는요 천국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 백성이 연합하여 하나님 믿음의 가족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죠.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고 자매,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 표현들이 다 어떠한 얘기예요? 혈육의 정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깊고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결정적일 때 그 혈육의 정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영적인 공동체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요, 더 깊고 정이 있다라는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묻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요구하셔요?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그 모습이 그냥 그 안에서 너희들 열심히 헌신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2절 3절 말씀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고 성전이 머무는 곳.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생이 임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야?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머리를 통해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그 모습,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그 대제사장에게, 아론이죠.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요. 관유, 보배로운 기름을 부르는데 그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다 부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내려가고요. 그 기름은요, 쭉 내려가서 그 대제사장의 그 옷깃, 마지막 옷깃에 이르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셔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야.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해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친목계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가서는요,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보세요. 3절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서 산들에 어떻게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야? 헐몬산이라는 것은요, 유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는요, 365일 동안 눈이 녹질 않아요. 그 눈은요, 그 산에 있는 그 눈은요, 좀씩 녹아서 어떻게 해요?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눈이 녹아서 어떻게 내려가요? 요단을 이루는 것이. 요단을 이루고 쫄쫄쫄 흘러서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내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끼잖아요. 눈이 있고,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니까 구름이 끼어서 그 구름이 어디로 이동해요?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남부로 이동해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의 땅, 그 한박한 황폐한 그 땅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임하냐?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그 은혜가 시온에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33편 앞에 1절이 시작하기 전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그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요.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먼 곳에 사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교통 수단이 발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타고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요. 그 오랫동안 가는 그 길을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그 순례길을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될까요? 고되지 않다. 즐거움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연합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돈독한 그 정의상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가족 외에는요, 내가 아픔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해요. 아픔은 있지만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함께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분쟁이 없어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합해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죠.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파요.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 와서 봉사 좀 해, 복음 전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셔서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것은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가족이 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와 동일하게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가지고 온전히 서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동력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교회 때 세워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 지방은요, 물이 귀하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서로 믿는 자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필요를 나눠주는 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에 시온에 모였어요. 어디든지 사방에서 다 모여들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초대교회 때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미하며 어때요?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 풍성함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모습은요, 연합이에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면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더 끈끈하게 더 깊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늘 모일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합심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영생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라는, 선하고 아름답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고 연합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과연 우리 진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정말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진단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면서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답게 부르셨어요. 과연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정말 가족이라면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겸손하기보단 섬기기보단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요. 교만하여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쟁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잘 되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또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진단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지, 뜻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가족 공동체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점점점 어때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지체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말들도 교회 와서도 해요. 또한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도 교회 와서 한다라는 것이. 만약 가족이라면 내 자녀고 내 부모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 중심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연합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내 지체를 가족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복하여 정말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합하시면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서로 돌아보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시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가족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늘 섬기고 존중하고 정말 함께 마음을 합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영생의 복을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모든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